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인가, 그리고 어떤 게 답인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생기는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이 새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아니면 우리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죄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들의 내면에는 아주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냥 인간인 예수가 조금 뭐 안다고 해서, 뭐 랍비 정도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흉내내는가?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내뱉은 건 아닙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할 때에 그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는 아무리 큰 권력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특사, 그래서 뭐 형량을 줄여주고 또 뭐 사면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 용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하는 그 권세는 오직 입법자,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만드신 분, 또 심판자, 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은밀하고 독한 생각을 아주 투명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말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니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말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지요. 자, 여기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는 당장 마비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눈앞의 기적이 훨씬 더 어렵고 대단해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중풍병자가 그 마비된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눈앞의 기적이 훨씬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죄사함 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일이 더 어렵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 사함 받았다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된단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것이 쉽겠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뭐 씩씩거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신성모독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한 인간의 눈에는 이제 중풍병자가 낫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는 아주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어려운 일은 죄인의 영혼을 살려내는 죄사함의 역사예요. 죄사함의 역사. 왜 그런지 그 양쪽 표를 봅니다. 자,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현상적인 기적만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은 그냥 현상적인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 선언,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선언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훨씬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가능한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창조주의 눈,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진짜 어려운 일이 이제 본질적인 구원의 일이에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은 말뿐인 것처럼 아주 쉬운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말뿐인 것처럼 아주 쉬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서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하는 가장 무겁고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냥
말씀 한마디 선포로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그만한 죄값,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선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엄청 큰 일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죄 사함의 권능이 진짜임을 확증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완전히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을 신성한 도구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슬라이드 8을 보겠어요. 8. 자, 여기에 보면 값없는 은혜의 이면에 감춰진 처절한 대가. 그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게 되는데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가벼운 선언 뒤에는 장차 치르셔야 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미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옥의 형벌과 심판의 칼날을 대신 맞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100%의 희생과 사랑을 결단하시는 그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투명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불신, 교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김없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뭐 내가 그래도 뭘 이렇게 의롭고, 내가 그래도 선하고, 내가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내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뭐 이런 나의 의가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적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진짜 기적은 내 영혼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기적은 내 영혼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믿음 있는,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기적을 행했다. 그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그를 엄청 사랑한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내 영혼이 용서받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이야말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